할렐루야. 은혜드님께 성도님들 평안하신가요? 이제 성도님들을 뵐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제 마음에 약간은 설레이기도 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 그러한 예배를 향한 마음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참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핍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손짓과 발짓,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것의 허무함을 잘 알고 있기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되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 부자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공동체로서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각 개인의 삶의 영역에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하시며 그 걸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굳세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위로, 우리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혹 상대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상대를 위로하려다가 의도치 않게 더 심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라비 마크 가츠라는 사람도 그에 져서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한 유대인의 지혜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만 빼고 모든 것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한 여성이 엄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는 딸을 위로한답시고 계속 찾아보면 나타나겠지라고 말을 했는데 딸은 버럭 화를 내면서 엄마가 어떻게 아느냐, 어쩌면 못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짜증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딸이 엄마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제대로 된 짝을 찾을 거란 그런 격려가 아니라 남자 없이도 인생에 아무런 문제 없다는 말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위로한다고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항상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겪을 때에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대처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자는 외로워하는 상대를 위로할 때 주의해야 할 태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심판하지 않기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심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겪는 고통의 경중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의 진정성을 먼저 끌어안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기입니다. 앞서 소개한 딸과 엄마의 대화법에서도 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먼저 다가가서
묻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알문 결속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 정보의 기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공경을 쉽게 설명하고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마음을 닫고 절대 외부인을 마음속에 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형님들을 요셉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며 형님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위로, 상대를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곧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 애굽의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현재 요셉의 위치였습니다. 반면 형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형들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백성이었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셉과 형들 그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 모든 것들이 정리가 다 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도 형들도 모든 것을 다 정리했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과 같이 지내지만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적인 존재가 사라지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듯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을 자신들에게 갚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이 생기자 형들이 했던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형들에게 했던 말을 요셉에게 전합니다. 어떤 말이냐?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그 말에 자신들의 말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울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복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나긴 시간 속에 형들을 한 번쯤은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듯 이야기할 때에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을 보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애굽의 총리이기는 하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들이 했던 조치는 요셉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님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면 나는 현재 죽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알고 보니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형님들에게 전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이 했던 그 두 가지의 조치는
최선을 다한 조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만 살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보자, 요셉의 종으로라도 한번 살아보자 라는 최선의 조치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을 대할 때 반복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 뒤에 덧붙였던 말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그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형님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인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관해서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도 알겠지만은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 요셉은 형들에게 그때 왜 그랬냐며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요셉에게 형들을 위하는 마음, 형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착한 마음, 소중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착한 마음이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삶을 담기로 작정한 우리들의 삶이라면 우리 또한 이러한 착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용서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관계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님들과 단지 한 1, 2년 살고 내보내겠다라는 식의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가족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이 형들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강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니 강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함의 은혜는 나에게만 한정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이 미쳐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강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대처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공동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만큼 강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쓰는 교회 공동체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분열되어 약하게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이 깨어져서 약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나 요즘 시대에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깨어지고 약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만 그렇게 조금만 용기만 내면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은혜드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용서할 일이 있거나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꼭 먼저 다가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삶, 참 멋진 삶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을지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손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용서의 수준에서 더 한 발걸음 다가갈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하나요? 위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위로 안에 감추어진 사랑, 간절히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다시 한번요. 위로 안에 감추어진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거칠애로 할 수 있는 위로,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위로, 그것은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위로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의 수만 약 600만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까지 잔인하게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절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이 더 이상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 아이를 죽어가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그렇게 절규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니다. 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신은 사형대에 매달려서 저 아이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듣자 사형장에 모인 무리들은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의 눈물이자 위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그 고통 가운데 동참하는 것에 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치치하 유대인들에게처럼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함께 슬퍼하고 그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는 멋진 말로 상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상대방과 함께 해주고 비를 함께 맞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넓게 다양하게 좌우로 돌려보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찾으셨다면 해결점을 찾아주기보다 먼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마음 따뜻한 대화를 하며 가볍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최선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사람과 관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위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따뜻한 온기가 풍기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드린 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초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며칠 뒤면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날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힘을 다한 예배,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뒤에 각 처소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은혜 드린 께 모든 성도님들이 위로자 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